감사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제 마음에 또 제 머릿속에 생각을 가득 담고 앉아 있다 보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대로 은혜를 주시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역시 감동으로 또 그렇게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찬양단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면 어디든 떠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 30년 전쯤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유홍준 교수님이 이제 내시고 답사기가 7권까지인가 나왔는데 저는 그 책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이왕이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배움이 있는 그런 여행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책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려 30여 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때 1권 서문에 남도 여행 편이었는데 서문에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요즘에도 많이 인용하시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기억나시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세상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유홍준 씨는 이제 미술에 대한 안목을 기르자라는 또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랑하면, 애정을 가지면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 또 보이는 세상이 다르다 이러면서 그런 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워가면서 여행을 하더라도 좀 더 배움이 있는 그런 여행을 뭐 해보라는 의미로 그런 책을 또 이렇게 시리즈로 많이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유 교수님이 이 금언을 어디에서 뺏겨오신 겁니다. 본인의 창작인 말이 아니라 이분도 해 아래 정말 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선 정조 때 문장가인 유한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문장가였었는데 그 당대의 수집가였던 김광국이라는 분이 성동화원이라는 그런 화첩을 내게 되었는데 그 화첩에 붙인 달문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다. 수집가의 그런 화첩에 붙일 만한 그런 발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홍준 씨는 그 유한준 씨가 한 말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알면 사랑하게 되고 또 보이게 된다, 이런 순서로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놓았죠. 알면, 저 알면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먼저 앞섭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알게 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식으로 또 해석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또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오늘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알아가는 세상이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 몰랐을 때 알던 세상과 어떤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 때나 모를 때나 그 세상이 똑같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나의 땀이 필요합니다. 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중에 표대를 향해서 갈 때 그저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것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뜻하심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노력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4절에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더 많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이야 24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을 살아가는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남들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항상 같이 곁에 있던 제자들 말고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말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저는 마가복음을 전기로 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전기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알려주는 복음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의 부단한 노고가 있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지만 당대를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보다는 조금 덜 알지 않았을까.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안다고 하더라도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은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참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물론 제자들도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조차도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도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무리들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부인이라는 같은 단어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부인하는 대상이 달랐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라. 자기 고집을 꺾어라.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고집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모든 세계관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걸음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8장부터 10장까지 또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수시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방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 앞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답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제자들을 대표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28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답을 하니까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앞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눈먼 사람을 앞을 보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희미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지요. 다시 예수님이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희미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희미하게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져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또 예수님의 뜻도 희미하던 것이 점차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고백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열심히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도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성공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미셨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귀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셨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어쩌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셨던 그 한 사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라면 그 길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명예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은 방향으로 걷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옆에 짝이 없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앞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옆에 짝지들이 계셨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짝지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곤 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향,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그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걷는 날마다의 삶이 올 한 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